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루에 10만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에 60명, 7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내 한 사람이 잘못하여 주변의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격할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이런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이런 속에서라도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고 끝이 나 예전의 평화로운 나날들을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 압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였고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행한 그대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야단맞고 책망받을 것을 오늘날에 다 해결하고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을 오늘날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 영생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향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향취를 뿜어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충성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축복의 샘물이 흘러나와 온 누리에 차고 넘쳐 참 온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아기가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건강 되찾아서 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생명 되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한 절씩 다 구어가면서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삶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 땅에 뜰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세워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삶 속에서도 때때로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자랑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서 주님의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 준 저희들이 아니온지요. 이 시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땅에서도 재물을 솟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풍족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간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진정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언제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아버지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땅에 아버지 하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교회를 세울 때나 주님의 전을 섬길 때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연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또한 그 물길이 우리를 잠기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미암아 아버지 증인된 삶이 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삼하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려주시옵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연약한 몸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이 치료받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배합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신약 성경 28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보면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으로 인해서 사망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우리가 호련히 부활한다고 부활을 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죄를 무기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방해하는 악령이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악령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죄받아 사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악령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려고 마음을 먹고 힘을 쓰면 죄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역사도 이길 수 있고 사망도 이길 수 있고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표현한 것이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5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됐지요?
누구 때문에? 여기 57절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힘을 쓰고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누구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견고하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의로 영생으로 힘쓰는 일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라. 주님의 터 위에 견고히 있어라. 무슨 일이 있다고 이런다고 영향을 받고 저런다고 영향을 받고 그러지 말고 견고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며 흔들흔들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흔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행동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누구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흔들흔들하고 그동안 참 결심한 것도 소용없고 각오한 것도 소용없고 수십 년 동안 배운 것도 성공없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진다면 그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얼마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그 신앙들이 다 그냥 무너진다면 그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도 잊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참 하늘나라도 잊어버리고 영생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김도 잊어버리고 그저 얼마 안 되는 물질의 유혹에 따라서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흔들리면 그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심지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가노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 오라시는 그 길로 가노라.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무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무한 자를 견고한 자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에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끄떡없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로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 이 번개 소리, 천둥 소리가 꽝 하면 그냥 뭐 정신이 없어. 그냥 어떨 때는 무서워. 그냥 꽝 하면 그냥 얼마나 요란합니까? 온 세상이 꽝 하면 뭐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데 이 소리의 특징이 뭐지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쿵 했는데 보면 다 갖고 없어. 이 세례요한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리는 울릴 때는 온 땅을 뒤덮는 것 같지만 그 후에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이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을 호령하다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제자 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갔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둘이가 주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참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고 섭섭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섭섭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좀 더 있으니까 그전에는 세례 요한이 가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막 몰려왔는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아무도 보지도 않아. 왜 이러나 봤더니 예수님한테 다 가버렸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버리고 우리한테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지요? 뭐라 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마음이 얼마나 참 심기가 견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기뻐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겠다고 주님의 친구가 됐어. 그러니 예수님이 점점 흥행하는 모습을 본 요한은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나간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분연이 일어나서 옳지 않다고 나무랍니다. 그랬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감옥 속에서 죽음이 임박함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물어보라고 했을까? 왜? 이 세례요한이 흔들흔들 그러고 믿음이 없어져서 그랬을까? 그것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가고 나면은 자기만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주님에게 붙이려고 주님에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참 예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들이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세례요한은 다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 소경이 보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 메시아가 왔구나. 당신이 맞구나.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아서 죄악으로 물든 몸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서 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뭡니까? 부활을 미리 말해줬어.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리고는 나로 인하여 실족지 말라. 그랬더니 세례요한은 아,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안심하고 기꺼이 순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 초지일관했다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면서 무슨 일 해야 되지요? 무슨 일? 항상 누구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무엇에? 돈 벌려고 힘씁니까? 뭐 인기를 누리려고 힘씁니까? 누구의 일에? 다 같이 해보세요. 주님의 일. 주의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엉뚱한 데 가서 힘쓰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일에. 이 참 주님의 일이 뭐지요? 주님의 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이 뭐지요? 뭐가 주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신 일이 뭐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택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사람을 뭐하는 일이죠? 구원하는 일이다. 그 일, 우리들이 정말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일, 그게 뭡니까? 주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 그래, 참 우리네 후배 목회자 하나가 장가를 갔습니다. 어제 우리 동희도 사이도 결혼을 했는데 장가가고 난 뒤에 나한테 오더니 장가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좋지. 그러면 평생 꿈꾸는 그냥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옆에 왔는데 얼마나 좋아. 진짜 좋더래. 그래, 진짜로 좋은데 그 좋은 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서 맨날 티가 싸우고. 참. 그러니 정말로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일은 그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지요? 주의. 사람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쓸 일은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세 가지 면으로 힘을 쓰는데 하나는 자기 모든 행위가 의로운 행동이 돼야 됩니다. 구원이 돼야 됩니다.
행위가 구원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가 구원이 되도록 소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소유가. 세 번째는 자기 자체가 변화되어서 구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와 소유와 행위 요 세 가지가 구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야 되고 자기 행위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의가 되어야 되고 자기 소유가 이 참 불시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지요? 왜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지요? 58절 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58절. 너희 수고가 이는 58절 끝에 이는 너희 수고가 어디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수고는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어. 세상에서는 천대받을 수도 있어. 이 구원을 위한 수고는 세상에서는 돈을 버는데도 별 도움도 못 될 수도 있어. 출세하는데도 좀 도움이 안 돼. 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수고가 멸망할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결단코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생각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멸망할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에서는 성공이 안 될 수도 있고 부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돈 버는데 별로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지는 모르지만 이게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대에서는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심판대에서.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기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도 노아의 홍수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이 구원은 어디 안에만 있었지요? 방주 안에만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수고, 구원을 위한 수고는 심판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심판 때.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떤 수고를 했든지 그건 다 헛된 겁니다. 헛되다는 것은 나중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랬다면 후회할 것이 없어.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후회할 게 없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주님 일어서서 손을 벌리고 환영해 주는구나.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감사했지. 후회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물질을 위해서 수고를 했든지 권세를 위해서 수고를 했든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수고했든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거 아무리 해봐도 죽음이 오면 이럴 줄 알았다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참 주님을 위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수고 이거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다 돼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겼다고 그랬어. 그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이 멀리간에 예비되었구나 이랬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늙거나 젊거나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마지막이니까 아버지를 모셔올까 이제 뭐 이거 한번 보면 더 이상 못 볼 텐데 모셔올까 그러다가 결국 모셔오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 다음에 많이 나빠지셔가지고 이거 좀 전에 있었는데 기억을 못해. 그래 내가 아버지 보고 이 19일날 토요일날 막내 손녀이 결혼식 하니까 꼭 그렇게 가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딱 모셔올라 했는데 어제 낮에 결혼식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이게 다 싸가지고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그랬더니 결혼식 몰라. 기억을 못 하시고 그 아버지 추운데 나오지 마세요. 아니 겁난데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는데 맨날 뉴스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겁난데 그러니까 참 나도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늙거나 젊거나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일단 죽으면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어떤 선택을 했나 평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어떻게 선택했나
그걸 다 가지고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심판합니까? 내 돈 이만큼 벌었는데요. 요번에 내 당선됐는데요. 그거 심판합니까? 자기 행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심판대에서 정죄받으면 평생 동안에 모든 일고전께 칸토나싱입니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헛일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야. 헛일 해가지고 그 나중에 후회할 거 그거 안 됐다고 그렇게 눈물 흘려. 그거 잘 돼도 죽음 있다고 하면 이럴 줄 알았다면 하고 후회할 건데 그게는 열심인데 그런데 참 내가 지금 노력하는 이 노력 내가 지금 수고하는 이 수고가 참된 수고인지 가치 있는 수고인지 아니면 헛된 수고인지 그걸 사람들이 구별을 안 해요.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가치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다 그랬습니다.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헛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것이 뭐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심판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요 한 가지만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그러니까 참 주 안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힘이 뭔가 힘인가? 시간을 안 보고 했더니 벌써 이 우리에게 뭐가 힘일까요? 힘이. 그래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없는 기술 가지고 성공했어. 이 기술 가진 사람 메다인데 그러면 남들에게 없는 이 기술이 자기에게 뭐가 된단 말입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술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죽자서자 그 기술을 닦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마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술이 자기 힘이니까.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공한 사람은 이 돈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활용할까? 그래서 난 몰랐는데 어떤 돈 많은 집 부잣집 아들들 보니까 그때부터 잡지를 14권 사가지고 자기 결혼 안 하는데 교육을 시키더라고. 부동산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주식에 대한 교육을. 그래가지고 돈 얼마 없는 그 돈 가지고 절대로 그냥 안 올리고 그걸 부동산을 사고 어디를 사고 뭘 하고 본 방법 그걸로 잡지를 맨날 교육시키고 배우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돈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힘이 뭐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는데 세 가지 힘으로 살아났어요. 몇 가지 힘으로? 세 가지 힘으로. 첫 번째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 중에 첫 번째가 사죄의 은혜입니다. 죄 없는 우리로. 두 번째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참 의로운 사람으로. 세 번째는 화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났느냐? 주님의 보혈. 보혈을 한 말로 하면 뭐지요? 피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 이게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혈.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공로를 이루시고 하늘나라를 올라가시면서 뭘 내려주셨지요? 또 다른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 우리 힘 두 번째가 뭐가 힘이지요? 성령.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이 오니까 뭘 깨닫게 됐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를 깨닫게 됐어.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서 살아났어. 그래서 세 번째는 힘인 진리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세 가지. 무엇과 무엇이 우리 힘이지요? 피와 성령과 진리. 세 가지가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정령 죽었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육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입고 하나님 화친된 우리가 돼서 연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받아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피와 성령과 진리. 한번 해봅시다. 피와 성령과 진리. 요 세 가지가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
피가 참 피가 없었다면, 이 피가 없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보면 뭐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너희를 정죄할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뭘 뜻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 율법이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이 없이 율법이면 그 율법을 우리는 심판해서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참 이 뭡니까? 이 참 주님의 대속이 없이 영감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소멸하지요? 죄를 소멸합니다. 우리가 죄 뭉텅인데 우리를 소멸해서 태워서 멸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지요? 피의 은혜, 보혈의 은혜 와서 죄를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친된 자녀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진리가 오니까 진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로.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적용시키고 감화감동으로 역사해서 깨닫도록 해주셔서 진리를. 그래서 우리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속,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세 가지가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이 성도는 세 가지 능력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능력으로 우리 힘을 쓰는데 무엇으로 힘씁니까? 주님의 보혈의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보혈로 대속으로 힘을 쓰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리 누가 핍박해도 난 죄 안 져. 아무리 누가 뭐라도 난 불의를 행할 수 없어. 아무리 누가 뭐라도 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이게 보혈의 은혜를 피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은 누가 하면 힘으로 그냥 눈을 보라리고 이러겠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걸로 힘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힘을 쓰는 건 뭡니까? 누가 뭘 하더라도 나는 진리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진리가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난 진리가 시키는 대로 길을 가고 진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진리대로 생각하고 난 죽었다 살아도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어기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영감으로 힘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이 계명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감동을 주면 다 압니다. 양심에.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그걸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돈으로 힘을 쓰고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가지고 해결합니까? 돈 가지고 해결해. 돈 뿌리면 돼. 기름 치면 돼. 이러니까 재벌들은 가서 돈 뿌리면 일이 잘 돼. 그렇게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은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권세 가지고 가서 누르는 겁니다. 너희 꼼짝도 말아. 이거 안 해주면 너 뭐라 했다더라. 너 죽어. 너 죽으려니 뭐 그랬다 하든가. 그래 권세로 누르는 겁니다. 그건 권세를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아요? 주님의 보혈. 그러니까 보혈 힘을 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진리로 힘을 삼는 것은 진리대로 하는 겁니다. 영감이 우리 힘인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걸 뭐하라고 주셨지요? 뭐하라고? 이런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에게 쓰임 받으면 그것이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도 이 죄짓는 데 쓰지 않고 돈을 가지고 피와 성령과 진리에게 쓰임 받아서 돈을 쓰면 그 돈이 썩을 건데 썩을 걸 가지고 뭘 마련하지요? 썩지 않는 것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걸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나 권력에 힘이 막혀서 피와 성령과 진리가 팍삭하고 주저앉으면 그거는 못 쓸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피와 성령의 진리에 쓰임 받으면 썩을 것인데 썩지 않을 것을 마련해서 하늘나라의 저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참 힘이 세다 이러면 우리는 보통 무슨 힘을 말합니까? 머스클. 이게 뭡니까? 육체의 힘이 세다는데 이 육체의 힘이 센 게 얼마나 셉니까?
육체의 힘이 최고로 센 게 뭘까? 코끼리보다 힘센 거였습니까? 코끼리는 건물도 탁 밀면 오장치고 다 무너져요. 인도 같은 데는 코끼리 떼가 이렇게 해서 오장치면 마을 숲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힘센 코끼리나 호랑이나 사자가 힘도 없는데 기술의 힘이 있는 사람한테 다 잡혀갖고 그냥 하는 거 보면 이 육시의 힘이 더 센 겁니까? 기술의 힘이 더 센 겁니까? 기술의 힘이 더 세. 기술의 힘이. 그런데 이 기술도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도 얼마 못 가. 또 뭐 참 권력의 힘도 얼마 못 가. 건물 10년입니다. 그러니 이 참 건물 권력도 얼마 못 가고 벌써 걱정해야 되고 물질의 힘도 얼마 못 가. 물질은 정함이 없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질이 얼마 못 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힘 세 가지 무엇과 뭐지요?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세 가지는 영원히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참 이 힘을 키워야 되는데 힘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성도의 힘은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힘인데 이 힘을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힘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힘을 키우려면 힘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역도 들잖아요. 역도 들면 힘들잖아요. 힘 쓰잖아요. 역도를 자꾸 들다 보면 역도가 드는 게 무게가 늘어납니까? 줄어납니까? 늘어나잖아요. 그 힘을 키우려면 힘을 자꾸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아끼기 위해서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지고 쪼그려서 사람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걷고 운동하라는 건데 운동을 아무리 해라 해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나도 쪼그러지지. 그 가만히 있지 말고 더 보호해보지. 그래가지고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깜짝도 못하고 석 달만 있을 때 봤다가 기부스 풀어보세요.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근육도 다 없어지고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힘을 키우려면 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키우는 방법은 힘을 써. 진리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키우려면 피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힘을 씁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할 때 안 지으면 그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성장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라고 자꾸 유혹하는데 끝까지 안 넘어가. 미인계를 가지고 해도 안 넘어가. 그러면 믿음의 실력이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세분화되게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키우려면 믿음을 써야 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 아니지 사드락메삭 아벳노고처럼 나는 불꽃 속에 들을 넣을 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들어가겠어. 이렇게 믿음을 쓰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오해의 말씀들이 우리 참 뭡니까? 이 시험 연단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총리 그걸 자기 수입으로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총리를 수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진리와 영감을 힘으로 여기고 이 세 가지로 된 것만 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총리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상관없고 요 세 가지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니까 기도하는 거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를 양보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더 힘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일로 열심히 하는 건 양보할 수 없어. 그게 성도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힘을 구별해야 됩니다. 생명 안에 있는 힘, 생명 밖에 있는 힘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참 세상에 부여와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먹을고 벌거벗었다는 판정을 받는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참 성화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참 흔들리지 말고 참 뭡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뭐하는 사람이 됩시다. 왜 힘써야 되지요? 힘쓰면
힘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세 가지로 열심히 힘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의 구원을 우르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깨달음을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들이 믿는 자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참소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옛날의 평정을 찾아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주님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지 않은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지키시고 구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저희들 살려주시고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주께
결혼 예식 은혜 가운데 인도하니 감사합니다. 예, 참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 코로나 난리통에 웬일이냐고 그러시던데, 사실은 뭐 참 이 오미크론이 생기기 전에 자꾸 뭐 비행기도 뜨고 이제는 뭐 다 참 여행도 자유화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예약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터지고 일이 됐습니다. 이 난리통인데도 무사히 참 이 많이 와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참 큰절을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전 섭리로 결혼 연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안보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애드립니다. 귀한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키시고 지혜와 청명도 하소서. 우리 이성근 건찰님의 그 며느리 되는 한 소정이가 근데 아기가 얼마나 일찍 나왔다고 그러죠. 네. 아무튼 일찍 나왔는데 아마 이 뭐 좀 나오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정일보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달 얼마가 뭐 일찍 나온 거 2, 3주? 3주 정도. 그런데 이 뭐 탯줄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돼서 아기가 속에서 뭐 아마 그 양수 같은 걸 좀 마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무튼 뭐 병원에 지금 있는데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혼 예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안보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기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를 빨리 잘 마치고 그 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루속히 어머니 품에 안겨서 참 평안을 되찾고 온 가족들이 참 평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또 참 코로나가 하루 10만 명 이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가운데서도 안전하며 참 평안을 누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하루에 한 10만 명이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중환자는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어저께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 뭐 서구나 뭐 미국 같은 데서는 팬데믹이 끝났다고 아마 그런 선언을 하더라고. 보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됐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정점이 안 됐습니다. 그분들은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가 하루에 50만 명씩 나오고 그러다가 그 전 인구의 한 20% 정도가 이제 확진자가 되고 나니까 그 백신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절로 싹 수그러졌어. 이제는 그냥 마스크도 벗고 자유하고 이제 그러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결국은 다 퍼지야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천천히 가고 오래 가고 하는 이제 그런 아마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오히려 10만 명씩 나오는데 방역을 더 풀어서 이것도 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사망자가 뭐 5, 60명씩 나온다고 그러고 또 아직도 뭐 참 소수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게 이 뭡니까 그 저기 뭐지 이 인펙션 뭐죠 감염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이지 말고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고 5층에 계시더라도 환기를 시키면서 띄엄띄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